너무 좋은 말씀이죠. 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또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서 저기로 옮겨가도록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게 엄청난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거짓말은 아닐 테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엄청난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적용이 되어질 때는 이상하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도대체 뭐지? 난 무엇을 해왔고 또 무엇을 할 수가 있었으며 무엇을 이루어내었는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의 생각대로나 또 여러분들이 계획했던 그 일들이 100%다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렇죠? 대답 안 하시는 거 보니까 100%다 이루어졌는 줄로 믿습니다. 억지로 생각해 보면 이게 아이러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다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것도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아직 이것도 까마득히 멀어져 보이고 저것도 보니까 아직 이렇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효과가 보이지도 않고 이런 경험들이 참 많습니다. 참 많죠. 그리고 또 마태복음 우리 17장 20절에 보면 이 산을 들어서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들어서 집어 던지면 저쪽으로 옮겨지고 바다에 던지면 바다에도 던져지고 그러는데 도대체 나는 평생을 예수님을 믿고 믿음 생활을 해왔는데 산은커녕 한 20km, 30km만 되는 그 물건도 제대로 들지도 못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막말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렇게 될 거라고 믿고 있잖아요. 맞습니까? 네, 우리 그렇게 믿고 있잖아요. 일을 한 달 동안 저는 믿음의 정석에 대해서 지금 3번째 설교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정석 1번, 2번 설교는 믿음과 관련된 이론적인 어떤 의미, 과연 믿음이란 어떤 것인가, 또 어떤 성경적인 이론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고 또 그 의미가 갖고 있는 뜻은 어떤 것인지를 설교를 해왔습니다. 오늘은 이 믿음의 실제적인 부분 관련해서 믿음의 능력, 과연 그 믿음이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이 되어지고 그 적용되어진 믿음의 내 열매들은 어떤 것들인지, 근데 그것이 오늘 성경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이 말씀 앞에 서게 될 때 과연 내가 산을 들어서 저 산에 던져볼 수가 있었고 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했는데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돌아보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의 실제가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우리 다시 한번 정확하게 진단하고 이 말씀을 우리의 믿음의 삶에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믿음의 능력이 어떤 것인가, 믿음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준비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빌립보서 4장 13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마치 여러분들이 영화에 보듯이 혹은 TV에 보듯이 슈퍼맨이 나타나가지고 막 어떤 주문을 하면 어떤 요구를 하면 뭐든지 막 할 수 있는, 내가 할 수 없는 그 어떤 일도 감당해내는 그런 슈퍼맨이 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단 그런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마태복음 17장 27절에 나오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들어서 저곳에다가 던지우고 이 산을 들어서 저 바다에 던지울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 또한 마치 마법의 지팡이처럼 두드리면 무엇이 뚝딱 나오고 두드리면 무엇이 해결되어지고 그런 흥부의 뭡니까? 이 요술 지팡이와 같은 그런 지팡이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의 이 신앙적인 그런 이미지 속에 내가 파악하고 있는 그 믿음의 이미지 속에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각인이 되어져 있고 겨자씨만한 믿음을 갖고 있으면 이 산을 들어서 저 산에 저곳에 던진다라고 했을 때 던져줄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그런 어떤 생각이 꽉 박혀져 있는 그런 모습들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의 여정 속에서 계속적인 어떤 괴리감이 발생되어지고 또 거기서 오는 여러 가지 탄식도 하게 되고 또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가끔씩 많이 실망도 하게 되는 거죠. 이 본문의 말씀들을 잘못 이해하거나 마치 본문의 말씀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치 슈퍼맨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리고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모든 산을 들어서라도 이렇게 뭔가 던질 수 있는 그런 마법 지팡이 것처럼 이런 것들로 각인되어져서 그것이 우리의 희망 고문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이 믿음은 정말 잘못된 믿음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신앙하고 우리가 믿고 그 믿음 안에서 가지는 비전이나 그런 소망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희망을 주는 결과물은 없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면서 고문시키고 또 희망을 주고 고문시키고 그래서 밑도 끝도 없이 끌고 가는 그런 희망 고문의 믿음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 하는 전제예요. 자칫 오늘 본문의 말씀을 오해하거나 잘못 이해하게 되면 우리가 이 말씀에 마치 우리가 추구해야 될 궁극적인 목표, 믿음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궁극적인 단계 그런 희망을 가지고 계속 압박을 받고 또 거기에 갇혀있고 쫓아가다 보면 우리는 끊임없이 실망의 늪에 빠지게 되는 좌절의 늪에 빠지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하는 사실을 전제로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의 맥락을 의미를 잘못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이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이 산을 저기에 던지울 수 있다고 하는 이러한 믿음, 이것은 성경이 본래적으로 우리에게 의도했던 그 말씀의 뜻이 아니라 우리의 욕망, 우리 자신들의 욕망, 우리 자신들의 바램, 그것들이 투영이 되어진, 그러니까 내 자신의 욕망, 우리 공동체의 욕망, 그것이 교회라고 하는 옷을 입고 신앙이라고 하는 옷을 입고 믿음이라고 하는 옷을 입고 그 안에 내 욕망을 과도하게 투영을 해서 진행되어진 그런 결과물이 되기가 쉽다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죠. 좀 더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들으셔야 되는 기도를 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해 주실 기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의 기도 제목 안에 들어가 보면 우리의 과도한 욕망이 들어가 있고 우리의 과도한 욕심이 거기에 개입이 되어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좋은 기도란 나를 향하신 하나님 뜻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구분하는 것이고 헤아리는 것이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헤아릴 수 있는 그 기도가
첫 번째로 제일 좋은 기도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기도가 제일 먼저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기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의 응답자는 누구예요? 내 자신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시죠. 나의 간절한 요청에 대해서, 우리의 간절한 그런 소망들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해답자가 되시고 이것에 대한 응답자가 되시는 분은 누구세요? 우리 자신입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을 채우실까?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고 김 목사에게 정말 내가 주어야 될 것이 무엇일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판단하고 결정하시고 채우시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뭡니까? 절박할 때가 있습니다. 절실할 때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하나님의 시선에 우리의 절박함이 찍힐 수 있습니다. 찍힙니다. 평소에 막 기쁘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고스란히 노출되었을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고난에 놓이고 또 여러분들이 어려움에 빠지고 어떤 시련 앞에 놓이게 될 때도 하나님의 시선은 저와 여러분들을 놓치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절실할 때 저놈이 나에게 이런 절실한 기도를 하겠구나 하겠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에 아이가 참 힘든 자리에 놓여 있어요. 평상시 잘 지내다가 갑자기 이 아이에게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막 어려우다 보니까 아버지가 보니까 이놈이 어려워. 이놈이 내게 언젠가 도움을 청하겠구나. 아니야 다를까 아들이 아버지께 도움을 청하겠지요. 아버지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도움을 청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정해놓은 범위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범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가 대부분 많이 있다. 내 욕심을 채우고 내 욕망을 채우고 내 목표, 내 인간적인 목표를 채우기 위해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것이 기도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부르짖게 될 때, 그러나 그것이 내가 원했던 시간에 내가 원했던 목적에 그 때에 이루지 못하게 되면 우리 실망하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기도 외에는 어떤 유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 자신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들어서 저기에 던질 수도 있고 저 바다에도 던질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아니 왜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지 않는가? 도대체 뭐지? 왜? 이런 괴리감 때문에 실망을 느끼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 대한 오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과도한 욕심을 채워주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자신들의 욕망을 채워주시기 위한 그런 대리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뜻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무엇인가 되어지고자 하는 그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인가 되게 하시고 그 무엇인가를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입장이 바꾸어져야 되는 거고 생각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첫 번째 말씀을 한번 살펴보죠. 빌립보서 4장 13절에 한번 다시 돌아가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그 맥락을 살펴보면 언제 어떻게 나오느냐 한번 볼까요? 4장 11절 12절을 보십시다. 우리가 크게 한번 읽어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그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 다음 13절,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란 뚝 떼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언제 어떻게 나왔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선교를 하면서 혹독한 고난에 직면하게 됩니다. 먹어야 될 문제, 입어야 될 문제, 그리고 숱한 삶 뭡니까? 그 선교 형편에 대한 이 문제들이 이 바울에게는 너무나 결핍되어져 있고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거예요. 하루 정도 굶으면 견딜 만하죠. 여러분, 이틀 정도 굶으면 조금 배가 많이 고파지겠죠. 3일 정도 굶으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일주일을 굶어보고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3일 정도 굶으면 여러분, 저 2km 밖에 있는 통닭집의 통닭 냄새가 여러분 코에 이렇게 다가올 정도로 음식 냄새가 막 풍겨옵니다. 진짜 그래요. 그럼 뭡니까? 옛날에 이런 우스운 말도 있어요. 한 3일 정도 굶으면 여기 코딱지 있잖아요. 코딱지도 반찬이 된다는 말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막 배가 고프면 막 뭐든지 먹을 수 있는 건 다 먹는 거예요. 그래도 그게 얼마나 맛있는지. 그런데 이런 고통들이 이어지고 이런 어려운 상황들이 펼쳐지고, 자, 바울의 입장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했는데, 주여 여기에 밥 2그릇만 뚝딱, 할렐루야, 아멘. 눈을 떴더니 밥 2그릇이 있나요? 내가 밥을 구한 게 잘못이구나. 통닭을 구해야 되겠구나. 통닭 뚝딱, 아멘. 통닭이 있을까요? 그런데 바울은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이 고백을 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여기에 주목해야 됩니다. 마술이 뭡니까? 지팡이가 아니다. 슈퍼맨의 주문이 아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 보면 사람이란 누군가나 다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인간이 감당하지 못할 일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는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발버둥을 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당장 산에 올라가서 저 산 기분 나빠, 내가 좀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주야 저 산 없애주시옵소서 하고 삽을 들고 가서 펀들 저 산이 없어지겠나요? 물리적인 한계, 할 수 없는 것 명확하게 우리 삶의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백만장자가 되고 싶어서 아무리 부르짖어도 백만장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김 목사가 믿음이 없어서 이런 말을 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명확하게 구분해 놓고 계십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부분들을 허용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허용되지 않는 부분이 하나님에게는 입장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이 말씀이 마치 주문처럼, 마치 어떤 요술 방망이처럼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왜곡하고 있고 오해하고 있고 곡해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이 고백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일체의 비밀, 자족하는 비밀입니다.
따라합시다. 자족하는 비밀. 스스로 만족하는 이 비밀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배가 고파서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막 몸부림치고 뭐 어쩌고저쩌고 좀 힘들어지면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내 힘대로 막 방법을 찾고 막 난리를 이렇게 쳤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까 오늘 이 하루의 배고픔, 주님 앞에 서니까 주님은 나보다 더 배고파 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서 어떤 물질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보니까 이 고난이 우리 주님이 당한 그 고난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더라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내가 주님 안에 이 믿음의 경관터에 서고 보니까 이 부족한 것이 부족한 것이 아니고, 이 고난이 고난이 아니고, 이 아픔이 아픈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주님도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나도 감당할 수 있는 것이구나. 그 비밀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비밀을 깨닫고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백만장자가 되기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거, 그거 아닙니다. 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보니까 나를 둘러싸여 있는, 나를 제약하는 것들, 나를 붙들어 매는 것들, 나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들, 나를 어렵게 만드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을 이전과는 다르게 이겨내고 극복하고 오히려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족하는 마음을 내가 깨닫게 되었다. 일체의 비밀이란, 일체가 뭐예요? 그 모든 것들에 대한 그것을 내 온몸으로, 내 몸으로 그것을 배웠고 그 비결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제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알겠습니까? 새마을운동 하느라고 박정희 대통령이 하면 된다, 하면 된다. 물론 이 성경 말씀에서 나왔죠. 슬로건, 표 좋습니다. 목표를 정해놓고 얼마든지 슬로건, 캠페인, 그런 어떤 뭡니까? 카피, 그런 어떤 표로 굉장히 좋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핵심은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둘러싸고 있는 삶의 자리, 여기에는 엄연한 내가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하나님 믿습니다 해도 안 되는 게 있어요. 왜냐?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따라하십시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신다. 근데 그걸 하나님이란 이름을 빌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처럼 덤비다 보니 여러분들이 실망을 하게 되고, 여러분들이 야, 이 성경 말씀 완전히 희망 고문이네, 열매도 뭐 결과도 없고 이거 이 거짓말이네. 여러분, 그런 오류에 빠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내 힘으로 모든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내 모든 것들을 위임하고 내어 맡길 때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그때 주어지는 선물이에요. 우리에게는 엄연한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이 구분되어 있고, 그것이 기도라는 명목으로, 이름으로 그 벽을 넘어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내어 맡길 때, 하나님은 뭡니까? 내가 넘어가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넘어가시게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할 수 없는 일이 앞에 놓였을 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는 뭡니까? 하나님께 내어 맡길 때 하나님이 뭡니까? 그 족쇄를 풀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지나가게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방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겨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 믿음의 여정에서 하나씩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는 그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을 이루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 있고 반드시 그 하나님 뜻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다고 해서 실망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간절한 바람이 있었는데 그 바람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 뜻에 내어 맡기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반드시 하실 일이 계시고 그 일들을 지금도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이 말씀을 이해하고 믿음에 적용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로 넘어가 봅니다. 여기 20절로 넘어가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 아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한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유대의 이 표현상의 이 비유의 이 단어의 의미를 잘 아셔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산이란 실질적인 산을 두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산이 갖고 있는 이 단어의 맥락의 의미는 고난, 역경, 시련, 어려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죽음, 이런 온갖 그런 것들을 산이라는 의미로 표현을 합니다. 이 성경을 기록할 때 주님이 이 말씀하실 때 이 산은 그런 의미예요. 저기 눈앞에 보이는 산을 들어서 던지운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산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감당할 수 없었던 고난들,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시련들, 그런 역경들,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엄청난 그 무거운 고난과 역경과 시련, 그것이 마치 산처럼 나를 치어 누르고 바위처럼 치어 누른다 하는 그런 상황 앞에 너희가 놓이게 되거든.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살아날 것이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들어서 너희가 이것들을 극복하고 이기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본래적인 의미예요. 왜 겨자씨일까요? 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무거운 바위가 생명이 있나요?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는 것은 생명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 겨자씨를 이야기할까요? 왜 작은 겨자씨를 이야기할까요? 이 겨자씨 안에 있는 뭡니까? 지극히 작은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지극히 작은 생명. 그 지극히 작은 생명이라도 그 엄청난 그 산바위, 산과 같은 곳에 이 씨앗이 떨어질 수만 있다고 한다면 너희는 이 엄청난 산을 이겨낼 수 있고 이 엄청난 바위를 깨쳐서 여기에 뿌리를 내리고 싹이 돋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해 주실 수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겨자씨가 뭐예요? 하나님과 연결된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진정한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하나님과 연결된 생명이 있느냐? 너희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 영원한 생명이 있느냐? 그 생명줄이 이 겨자씨만한 것이라도 연결이 되어져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너를 둘러싸고 있는 그 고난과 역경과 그것이 산덩어리라 하더라도 그것이 그것들을 이겨낼 것이고
그것이 그것들을 물리칠 것이고 그것이 그것들을 감당하여서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내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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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산을 던지면 산이 던져질 거다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는 엄연하게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자리에 인간이 할 수 없는 한계를 명확하게 세워두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여 주여 해가지고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고 한다면 굳이 하나님 우리 안에 한계나 어떤 고난이나 역경이나 질병이나 감당하지 못할 한계 상황을 우리에게 제공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죽음마저도 그렇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스스로가 인간이 되셔서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는 이 엄청난 구속의 사역과 생명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나요? 누구나 가능하다고 한다면 아니죠.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것은 엄연히 있습니다. 그러나 엄연히 있다 하더라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겨자씨의 믿음입니다. 따라합시다. 겨자씨의 믿음. 이 겨자씨 안에 무엇이 있다고요? 무엇이 있다고요? 생명. 하나님과 연합된 생명.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생명. 여러분, 그 생명이 우리를 이기게 할 겁니다. 이 생명이 우리의 고난과 역경을 극복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57년차 이제 하나님이 시작하신 역사, 확신 속의 전진, 거창한 슬로건을 걸고 있지만 이 거창한 슬로건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역사, 거기에 우리 자신들을 내어 맡기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죠?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그 배에 우리가 그다 올라타는 겁니다. 내가 운행하는 배에 하나님 타십시오, 타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그 배에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탑승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그 배 위에 하나님 타십시오, 타십시오가 아니라 나를 위하여 예비한 그 바다, 인생의 바다로 하나님의 배를 운행하실 때에, 나의 배를 운행하실 때에 나를 그 배에 우리가 올라타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가 있고 이 산을 들어서 저기에 던지울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이 믿음을 적용하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붙들고 2026년도 반드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실 때에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하나님께 위임하여 2026년도를 정말 기쁘게 즐겁게 하나님의 영광의 삶으로 살아내게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스스로 희망 고문하지 말게 하셔서 오히려 자족하는 비결을 배워서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역경 가운데서도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질병 가운데서도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